베냐민 지파는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마지막 남은 7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땅 분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크다, 그래도 중간은 간다, 제일 작다. 몇 번? 3번. 속이 보여. 왜 웃어요? 답은 3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눈치로 공부 잘했던 사람이죠. 네. 실력으로 해야지. 그렇게 딱 마지막이니까 3번일 거야. 그렇습니다. 3번이죠. 그리고도 제일 작은 지파인 줄 여러분이 되게 다 아시죠. 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라헬에게 낳은 마지막 아들이고, 난산 중에 라헬이 죽었던, 그래서 야곱이 슬퍼했고,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당연히 사랑했죠. 다른 아들들에게는 이것이 편애로 드러났고, 사랑받은 자와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의 삼각관계가 있었던 것이 그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고, 베냐민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얘기가 오늘 18장 11절에서 28절 사이에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쉽게 얘기하면 그 유다 산지 옆에 베냐민 산지,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둘로 갈라지잖아요. 북왕국 10지파가 알아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대 소리를 높일 때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북으로 가서 그들의 길을 따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연인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았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북왕국 10지파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사기에 보면 한 건 하죠. 대단히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그 베냐민 지파가 띄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인 양 소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율법주의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그 은혜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 소유 증서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나타나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지키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오래 다녔으나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자기의 것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도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믿는 것이 다 무익하냐? 그렇지 않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도 남자 형제들과도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만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 붙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 언약의 혜택 안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10지파는 나중에 소멸되다시피 하죠.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수르에게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들의 흔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 유다인들만 남죠. 유다 지파. 다시 포로에서 3번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국을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셔야 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나기 위한 줄기를 잇는 것이고, 그들은 바로 그 구속사의 줄기로 쓰임받는 것이지, 무슨 예루살렘 거룩한 땅이 자기들의 집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잇대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북왕국이 소멸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베냐민 지파죠? 바울 사도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참된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적통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자기들의 것으로 소지했다, 소유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를 소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법을 알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억울함과 상한 마음과 또 패배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의 한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죠. 북지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앞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그 구속사의 핵심 무대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두 지파 사이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오늘 자세한 설명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서쪽, 동쪽, 남쪽, 북쪽까지 그렇게 경계가 지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지리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서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그래서 모든 지파와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교통의 편리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역과 문화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전국적인 어떤 그 모임이 일어날 때도 이 베냐민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통팔달의 지리적인 환경도 또 그들의 역할도 은혜가 식어지면 사사기 시대에는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레위 사람의 첩이라는 말도 상당히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것 성경 맞아 하는 웃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멀어지면 교회 공동체도 모여서 이거 오라요 저거 오라요 손들고 법이요 얘기하면서 시정 잡배만도 못한 그런 이상한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식어진 인생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 입내하지만 진정한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진 자연인들의 모임으로 전락할 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욕보여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다, 어느 교회가 어려워졌다, 교회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가 식어진 이들이 마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교회 개혁, 교회 갱신,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스스로 늘 새롭게 됩니다. 셈퍼 레포만다, 에클레시아, 어순이 바뀌었는데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그것은 성령께서 늘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이요 손들고 다수결 의결해서 우리끼리 마음을 모아가는,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일으키는 정말 흑암과 혼돈 속의 사사기의 이야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 말년에서 49장이죠.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12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리의 그 호전성, 무리를 지면 호랑이와 사자도 겁내지 않는 호전성과 용맹성을 두고 베냐민 지파를 빗댄 이야기입니다. 왼손잡이, 칼잡이 사사가 있었죠. 모압 왕을, 그 뚱뚱한 모압 왕을 칼로 찔러서 살해했던 에훗, 베냐민 지파죠. 그들이 호전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절이 된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어느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 그는 이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MBTI가 무엇이든 요즘처럼 그것에 집착하는 세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자꾸 저건 T야 F야 그런 얘기를 자꾸 들은 적이 있어요. 복음에는 그런 구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구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T냐 F냐 그럼 뭘 거예요? 은혜 없는 T, 은혜 없는 F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져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되는 것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족끼리 앉으셨는데 제가 가족끼리 좀 떨어져 앉아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있으면 아내는 남편 좀 신경 씁니다. 전화 보고, 존이
자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남편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씩 제가 수요 예배 때나 이런 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자네하고 옆에 앉으면 제가 교인들이 누가 왔나 이렇게 보면 제 아내가 이렇게 찌릅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누가 왔나 보려고. 그래서 특히 미혼의 남녀는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그럴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질 짓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예. 우리 제자반을 할 때 여자반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평생 제자반 했으면 좋겠다. 남자반은 이상한데 우리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화 있을진저. 근데 왜 평생 제자반을 했으면 좋겠는지, 숙제할 것도 많고 또 사역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 제자반을 하는 것이 왜 좋은가? 저도 종종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좋거든요. 그 시간에 또 매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왜 좋으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 뭐가 없어지냐면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뒤로 밀려나요.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은, 사람은 걱정이 직업인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걱정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졌나 보다,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자다가 깨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이에다가 핑계와 변명을 다 실어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선배 중에 하나는 30살 때부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맨날 나이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그분이 저보다 한 5살인가 많으시거든요. 창규야, 내 나이 먹어보면 30살 때부터, 그리고 그 전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들어보면. 그래서 그때 그분이 엄청 영감님 같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얼라하라. 그죠? 30살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키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이상하게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라지진 않아요. 자식이 살아있는데 자식에 대한 걱정, 염려가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소뚜껑 운전하고 재래식 부엌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머니들은요, 그들에게는 무슨 행복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자랑과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와 세상이 간 곳 없고 현실을 도피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회복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골세 단칸방도 있고요, 소장농도 있고요. 역시 여전히 남편은 소주 한 잔에 취해가지고 틈만 나면 있지도 않은 살림새가 집어던지고 부수고, 그 사슬에서 언제 벗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잊고 주름살을 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의 햇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도피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자랐어요. 여기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믿고 열심을 낸 사람도 덜어는 있지만 제가 얼굴 탁 보니까 3분의 2가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모든 것을 가졌나요? 고대광실에서 살았나요? 예,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을 맡았어도 내가 가진 능력과 열심과 아이디어와 헌신의 시간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뭐 하나 삐끗하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평생 잘 사역하다가 뭐 하나 삐끗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멀어진 사역자가 되고 빌런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즉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푸집같이 되어버려요. 떼어져 버려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크서클이 있다. 갱년기 때문에, 혈압 때문에, 또 혹은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신경통, 네, 만성 편두통.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젊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느냐? 다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삶의 수면으로 올라오면요, 에이, 저는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다 버렸어요. 버렸죠. 그런데 그것은요, 영원히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은혜 안에 사는 거요. 은혜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거요. 내가 소유해서 딱 깔아놨다가 은혜가 언제나 역사할 수 있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내 마음은 텅 빈 공간같이 되는 거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크서클을 2줄, 3줄 켜요.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이. 그러지 않을 거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교사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몸이 약해졌나? 웬 교회 핑계예요, 거기에? 네. 내가 몸을 좀 덜 유했나? 아니요, 육신은 그대로예요. 제가 어제도 베를린에 장례식에 우리 한동원 안수집사님, 소천하신 아버님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 프리트호프에 가서 루이젠 키르시 드라이, 그죠? 네, 아주 큰 프리트호프인데 가서 하면서 제가 묘지를 이렇게 다 봤습니다. 묘지를 몇 살이나 사셨나? 올해들 못 사셨어요. 올해들 90년에 돌아가셨다. 거기 묘지에 보니까 뭐 2000 몇 년에 돌아가셨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본 중에 80 넘은 사람이 없어요. 80 넘은 묘비에 80 넘은 분이 없더라고요. 75, 그다음에 59, 64, 제가 본 것들이요. 80 넘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그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육신에게 위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명을 그렇게 연장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대부분을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걱정과 근심은 은혜와 상극이고 대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근심을 밀어낼 수 있어요. 아, 내 몸이 약해졌구나. 뭐로
몸보신을 해야 되지? 뭘로 운동을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서 걱정과 근심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취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가족이고 파트너고 신경 쓰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와서 남편 챙기지 마세요. 그 자리까지 와서 자녀가 어디 있고 뭘 하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내 은혜를 회복하세요. 비행기에 산소 마스크 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산소 마스크 떨어지니까 우선 쓰고 그 다음에 자녀나 노약자 돌봐주라고요. 우선 자기가 살으라고. 그래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드리다가 자기도 일어나면 가족도 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기가 일어날 때면 툭툭 찌르고 이 집은 따로 가니까 좋아. 그죠? 서로 신경 안 쓰고 기도할 사람은 남아서 하고 갈 사람은 가잖아. 그죠? 금술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행동통일. 일어나. 앞장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체면 치레하지 마세요. 교역자니까 적당히 체면 치레하고, 은혜에는 체면 치레가 없고요,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인 것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절대성을 사모하고 절대적인 시간을 채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 같이 될 거예요. 버림받은 같이.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고록 같은 게 없는 거예요. 회고록 같은 게.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형만이 있어요. 제자 훈련도 하고 은혜도 받았고 간증도 했고 분명히.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세월을 원망하랴 38선의 봄 아닙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거기에서 누구를? 무엇에 핑계를 대요? 어디에서 도망을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서 타담한 장작개비가 된 인생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깡패 같은 베냐민 지파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라헬이 난산하고 죽어가고 그것을 아쉬워했고,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했던 유다와 르우벤과, 그리고 그를 두고 통곡했던 요셉과,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이야기 온데간데 없잖아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식어진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교회가 은혜가 없다. 교회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고 제정하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건들지 않아요. 교회에 속해 있는 은혜가 식어진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유익이 만 가지입니다. 한번 실험해 봅시다. 내가 은혜를 계속 사모할 때 다크서클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혈압기 차고 실험하죠? 실험 좀 해보세요. 그런 실험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럴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실험을 해보세요. 은혜 안에 있을 때 혈압이 내려가는가도 실험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 근심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고 하죠. 장례식 예배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집례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안식이 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그럴 건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영원한 안식이. 그러나 그 안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우나 가운 입고 가만히 나무 위에 앉아있는, 1000만 년쯤 앉아있어 볼까? 여러분, 그런 안식은 저는 없을 거라고. 형벌이죠. 형벌입니다. 저는 그런 거는 형벌이에요. 형벌이에요. 한 일주일을 가만히 쉬니까 너무 좋더라. 그건 형벌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죠? 2주간 휴가하면서 바닷가에서 배 깔고 소설책 보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 아프고요. 고개도 아프고. 왜 휴가 가면 왜 소설책을 보죠? 소설책을. 그리고 비행기에서 끝말잇기 이렇게 하고, 솔리테어 그 카드 이렇게 하는 거 아이패드 놓고 그거 하고, 그거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뭔가 본능적으로 은혜에 상응하는 뭔가를 보충하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배를 깔고 누워 있어 본다고요? 네, 아니요. 우리는 그걸로 행복해지거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오래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고 끊임없이 재생산, 꽃 피고 열매 맺고, 여러분, 휴직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영광된 삶이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중에 30년은 가만히 있어서 손잡으면서 그러고 살다가 갔더라,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없잖아. 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 은혜로 늘 충만하게 사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0이 넘어가면 은혜를 못 받는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 모습이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보다도 더 많은 나이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흥흥이라고요. 예전에 듣던 말씀, 성경을 쓰라고 그래도 쓰겠어 이제 내가 해가지고 흥흥하고 앉아 있어요? 아닙니다.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찬송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겸손한 모습. 우리 85세 남상목 장로님이 청소년 아카데미 이번에 자기 아무거나 좀 써주세요 라고 지난주일 예배하고 나가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 상복이 형이. 그렇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 생각하고 푸념과 넋두리만 남은 인생이 아니라면, 그런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고 과거의 이야기로 자랑을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청춘같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갈렙처럼 나를 써주셔서 내가 지금도 출입이 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직을 앞두고 오신, 이제 오리엔테를 앞두고 오신 성도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사역으로 다 사역자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서 있으면서 오늘 토요일인데 이것저것 해서 일이 많고 무겁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수요일부터 또다시 제가 한 나흘 정도는 수면이 제대로 되지 못해요. 어제는 눈을 뜨고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지? 베를린 비행기 타러 가야 되잖아. 아, 그렇구나. 잠깐 잊어버렸어요. 오늘 또 새벽 기도하면 이제 임직 오리엔테이션 청합할 때씩, 그 다음에 오늘 1:1 양육자 스쿨이 종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고, 또 제가 감당해야 될 또 초대받은 그런 선교 집회들, 제가 맡은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살인적인 스케줄인데요,
저는 새가슴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중압감이 밀려올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여기면 저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은혜입니다. 이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는 것. 안식월이라고 했더니 제가 언제 가서 일주일 동안 사우나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식월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안식월도 아니네요. 자꾸 그런 얘기들 하세요. 제가 언제 가서 손도 발도 까딱 않고 가만히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2주. 그게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종일 가만히, 물론 태극당 빵도 먹었고 장충동 족발도 먹었지만 그걸로 저를 위로하지는 못했어요. 가만히 1-2주 있는 거 너무나 힘들고 너무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디 가서 나중에 풀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 보고 있으라. 그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로역정의 인생은요,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늙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나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전 같지 않아. 그 얘기는요, 초등학생들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나? 어린애가 그래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래. 어제나 그제 얘기하겠지. 부모가 늘 옛날에는 얘기하니까 배워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옛날에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과 같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첩한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건강은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두통과 만성 질환들을,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의 다크서클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했던 바울 사도처럼, 그 베냐민 지파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내게 소유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유해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놓고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접속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주와 함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심란한 표정 짓지 않겠습니다. 육체가 약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모할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함께 꿈을 꾸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꾸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손과 발을 민첩하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참된 베냐민 지파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주의 교회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하늘 많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경계를 넓혀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 지파 12지파의 중심에 서서 그 가운데 갇혀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메신저가 되고 사털팔 땅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